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설교와 강의를 맡은 박우삼 교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씁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다니엘을 바쁘게 만든 거예요.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뭐 할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도 여기 보니까 알고도 그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과거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전에도 하루 3번씩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빴어요.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며 10절 끝에 그가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일은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어쩌면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뭐예요? 목숨 내걸었다는 거예요. 창문 좀 그럴 때 한 30일 정도는 좀 창문 닫고 안 들리는 것처럼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야?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바빠서. 근데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일로 바빴던 그 정신, 그 총리로서 그 일하면서 바빴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좀 손해를 볼 때,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놀라셨죠? 설교 강의니까 제 설교를 짧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73년도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고3 때였는데,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하셨고,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전도 집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4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CCC에서 73년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자. 그래서 엑스플로 74를 계획을 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국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 엄청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최대 연 658만 명이 모였고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여의도 광장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또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78개국에서 약 32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최대 전도 실천은 하루에 420만 명 이상이 전도해서 274만 명 이상이 결신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는 CC 멤버로서 사형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 모습 보이죠? 이 모습처럼 뜨겁게 저들이 기도하며, 예? 여러 그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그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저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저녁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몇 마디 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하는데, 그러다 배란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웬 쇼냐, 그런 마음이 배란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는 그런 의미 듣고, 그때부터 돌아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때 성령 체험을 했고, 예,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때 비로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뜨거운 그 가슴을 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서도 장한 뒤에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기 싫어서 그렇게 뜨거운,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예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다 이제 결국 후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쭉 보는데 얼마나 놀랐냐면은, 그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예,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체 어느 페이지를 펴도 거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흘렀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뚝 흘렀는데,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심령은 다 없어져 버리고, 메마를 때로 메말라 버린 글씨만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지식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내 마음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렸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이 교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를 시작하는 몇 분 안에, 흔히 말하기를 5분 안에, 혹은 어떤 사람은 3분 안에, 어떤 사람은 30초 안에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설교를 시작하는 처음에 그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TV를 틀면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교는 듣고는 있지만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설교가 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오늘 설교 뻔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설교 들으면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졸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가 청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가 청중도가 상관 있는 설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설교자 자신도 확신이 없는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정말 들리는 설교, 정말 기대가 되는 설교,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설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청중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교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의 구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설교 안에 있는 본문의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잘 요리하면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의 전달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맛있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전달해야지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설교에서는 이 설교 전달법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정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그림자죠, 를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자에게 필요한 요소. 자,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문제와 염려 속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 두 번째는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가. 이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잘못된 비유 해석을 통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청중 이해. 청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청중의 필요를, 청중의 니드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목회만 주로 하고 이제 강의는 파트타임으로만 하다가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평가 준비도 하고 그럴 때 이제 기획처장을 맡아서 할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굉장히 바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다가 수요예배 때 교회 돌아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성도들도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성도들도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 삶 속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청중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중의 니드를, 청중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설교, 청중은 청중이고 설교자는 설교자고 하는 따로 노는 설교가 아니라 올바로 청중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바로 이 전달 능력입니다. 전달 능력. 아무리 요리를 잘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철저하게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면 성도들은 졸아버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설교 본문만 원고만 계속 읽으면서 청중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설교하고 있다면은 올바른 전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설교, 바로 오늘날 신설교학에서는 이 전달 능력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설교학에서는 바로 전달 능력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청중 변화 능력. 청중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손과 발이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바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 그리고 청중의 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중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청중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 설교학은 어땠는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설교들, 그 설교학의 특징은 뭡니까? 명제적인 설교였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말하면서. 이것이 빤한 설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청중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 첫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할 거야. 미리 머릿속에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가 이런 설교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이 구 설교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연역적으로 구성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3D 설교.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뻔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특징은 설교를 선포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설교는 질문이 없다라고요.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예, 이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를 통해서 성도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설교는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저들을 공감하면서 과거에 선포하는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설교는 뭐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찌 알고 하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신설교에서는 성도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지역입니다. 과거의 설교는 뭐 어땠어요?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선포하고 성도는 그냥 듣고 청중들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것이 과거 설교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설교학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청중의 삶의 문제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설교에 그냥 청중으로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설교자는 이게 열심히 이렇게 밥알을 씹어서 말씀을 잘 씹어서 청중의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먹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삶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청중의 관심, 청중이 그 설교에 관심을 갖고 그 청중이 그 설교를 깊이 들어와서 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말씀을 전할 때 점점 이렇게 몸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설교. 그리고 청중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위치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질문법,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대화법,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신설교학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설교, 그리고 이야기식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원고에 얽매이지 않는 건 아무런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다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교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는 이 설교 그 원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그래서 신설교학에서는 이 프레임, 이 어떤 구조적인 이 프레임을 잘 짜서 그 프레임에 맞춰서 이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들의 마음을 열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입부를 가지고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도 이런 고민을 했었다면서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청중들은 나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할 때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다 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쫙 풀어나가면서 맞아, 성경의 인물이 저렇게 풀어나갔다면 나도 그렇게 풀어나가야겠다
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 그것이 바로 신설교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식 설교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설교 코칭이라는 이 책이에요. Communicating for Change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잘 이야기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재미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이야기식 설교의 필요성은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바로 기대감을 고취시켜 주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쉬워요. 쉽고 오랜 지속성을 가지고 청중의 행동을 유발시켜줘요. 그리고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공동체감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설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설교학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설교는 맞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깨달음이 있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설교 아니라고 저는 말해요. 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근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편안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맞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설교자가 자신의 실수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어떤 면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어떤 공감을 가지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 방식에 근거한 설교. 성경은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산상설교는요, 산상설교에 비유가 56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많은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비유로 설교하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많은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든지 그런 거 설교할 때 그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이야기를 요청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흥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TV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감성 시대로 바뀌어요. 점점 그 감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날 굉장히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관심, 바로 이 이야기 설교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과 대화, 설교자와의 대화,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나와 같은 문제 속에서 고민도 했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시행착오를 하기도 했었고, 성경의 인물들도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십시오, 뭐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런 설교, 이것이 바로 이야기식 설교예요. 근데
신구설교학의 문제점이 있어요. 구설교학은 이 말씀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청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설교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한 청중들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달이 진리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달하다 보니까 이 신설교학에서는 아까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전달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찾았다 보니까 전달이 진리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설교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연구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좀 게으리하다 보면 잘못된 성경관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저 삶의 적용에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청중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것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중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충분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그래서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벗어났을 때 바른 길로 돌아가는 이 방법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교훈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땐 우리를 책망하고 이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우리 다시 그 길로 걸어가서 그래서 마지막 의로 교육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긴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거긴 책망이 있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요.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할 길과 유혹의 길, 이 두 갈래 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유혹의 길에, 유혹의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을 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마치 죄송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이제 그걸 숨기고 하면은 자꾸만 부모를 피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그걸 부모에게 가서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자백하고 나면 아버지가 어떤 때 혼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죠.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 부모와 이 교제가 회복되어져요. 부모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자백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복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 성도들이 어떨 때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자백하면서 이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관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의 역사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말한 큐티가 바로 그거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quiet time을 많이 가져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청중에게 무엇을 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깨닫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어떨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땐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그 희열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면 막 주일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전달력이 좀 부족해서 내가 깨달았던 그 감동,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청중에게 무엇을 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